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을 또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성결케 하여 주셔서 이 순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데 저희들 쓰임받는 그릇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면서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위를 바라보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 많고 병중에 있는 자가 많으며 시험과 근심 걱정 있는 사람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되는 시간이 오매 끝이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있기를 간구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 the rich man and Lazarus.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좋은 옷, 명품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몸이 별로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늘 배고픔에 힘들어했습니다. 이에 근데 다 죽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부자가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부자가 호화롭고 매일 파티를 열고 즐거운 삶이었는데 죽어서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됐고, 거지는 이 땅에서는 괴로움 속에서 살았지만은 배고픔 속에서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갔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서 삶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숨은 건지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쾌락, 이 세상의 모든 재물, 모든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어려운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목숨보다는 음식, 몸보다는 의복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믿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라틴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by faith alone이라는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옥문이 깨질 때에 그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사도 바울이 말리는 음성을 듣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길거리에서 가면은 멕시칸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외치는 소리가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딴 거 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행위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우리가 받을 어떤 것이 없는데 거저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이다. 마음으로 믿는 거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니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뭘 대가를 치려고 하지 말고 뭔가 행하려고 하지 말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호화롭게 살고 돈 벌고 여행 가고 즐기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혼의 구원인데 이 영혼의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하셨다. 거저 선물로 하셨다. 이거 누가 구원받냐? 어린애 같아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애들은 선물을 주면 땡큐 하고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거예요 지금. 워낙 애들은 겸손해서 주면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받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셨으면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 받겠습니다. 제가 구원 받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구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걸 전하면 당신 구원받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어디 가셔도 좋은 소식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 중에도, 제가 아는 사람 황수건 박사님 여행 중에도 기차칸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 전하러 갔다가 그게 인연이 되어서 연세대학교 교수 되셨다고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뭐 때문에 지뢰 가셨는지 몰라. 주일에 가셔가지고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하고서는 예수 믿으십니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게 전했을 때 누군가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천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신. 그런데 여러분들도 복음 전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은데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전합니다. 근데 그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찾는 겁니다. 누가 믿는 사람인가 찾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찾는 작업,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십시오. 그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찾았다.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노 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거기에다가 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지 몰라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이 결부돼야 그때야 그 복음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심지어 아까 행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믿음은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받는 거지 마음으로.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실제로 머리 굴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좀 어리석어 보여요. 뭐 성경에 나온 걸 조금 인용한다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믿어? 뭐 그런 거. 아, 믿으려면 좀 그럴듯한 사람을 믿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볼품이 없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참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어요? 사람이 볼품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왜 저래? 말도 제대로 못하네. 글을 보면 대단한데 그러니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이 문장을 보면 여러 가지 원래 이 본문의 뜻이 있지만은 이 문장에서 딱 제가 캐치하고 싶은 거는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면은 잘 믿을 것 같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예요. 믿음은 믿음이 믿음으로 나가게 하지, 물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다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보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고요. 어찌 보면 구원을, 선물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건 행위가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나이와 같이 겸손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든 무화과 나무와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교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갔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때 그 다음날 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데 예수님 대답은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믿는 자. 어찌 보면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독교의 가장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요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무가 말라라 하면은 언제 말라요? 그 순간에 마르네? 안 말라요. 근데 다음날 와봤더니 말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구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게 믿는 거다 그럽니다. 뭐가 믿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말한 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사람,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연관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천지가 개벽할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 구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면 지금 네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네 마음으로 확신해라. 뭘 확신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 확신은 뭘로 나타나냐면 보입니다. 보이는 걸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오늘 찬양의 첫 말씀도 그거더라고요. 믿는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유 저는 하나님 말씀 몰라서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야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어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믿으면 확신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성경적인 정의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확증이니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 뭘로 압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확신한다고 합니다. 얼마큼 확신하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만큼이나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안 보이는데 있는 것 같이 행동한다. 보이는 것처럼 그만큼 확신을 가지면 그게 바로 믿음의 정의다. 믿음은 상상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다. 아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주여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 같이 그만큼 확신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을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지금 기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믿음으로 본다 이겁니다. 세상을 경건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지각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구타가 아주 멋있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도 보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다. 하나님이 보는 눈과 같은 그런 눈으로, 영적 눈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볼 때. 근데 그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이 본다. 그걸 믿음이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저도 자주 봅니다. 보면은 믿음으로 볼 때하고 믿음으로 보지 않을 때가 참 다릅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그들의 행동에다가 자꾸 그 하나님 말씀 연관시킵니다. 저 복수하면 안 되는데 복수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잘 설명되어 있지만 거기에 하나의 차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게 그 이유라고 누군가는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했나 했더니 부모가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 애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자꾸 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죠. 누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진짜 있는 것 같이 자꾸 가르치니까 애들의 두뇌가 발달된다고 그런 이론도 제가 보았는데요. 보는 것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심령으로 보는 것 같이, 중심으로 보는 것 같이. 이 믿음하고 가장 연관되는 게 마음이고요. 마음하고 연관되는 것은 유대문학선 눈입니다.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음이 깨끗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과 눈을 같이 링크시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하고 링크되냐면 마음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물론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근데 그건 그 다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이제 오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위는 나타납니다. 그건 후의 것이지 믿음의 조건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면 누가? 모세가. 모세의 삶은 이렇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심령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늘 보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거 우리가 걱정하는데 저도 걱정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다 보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보이니까 못 보죠. 그런데 성경은 자꾸 가르칩니다. 심령의 눈으로 보라고,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보는 것 같이. 다윗도 그 얘기했어요.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어디 계셔? 안 계시지. 심령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윗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늘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편 131편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늘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오늘 찬송에서와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니 사랑하는 말씀이로다. 사랑하는. 그러니 영의 눈으로, 심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심령이 마치 어린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된더라.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그래서 다윗은 크고 놀라운 거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눈이 밝아진다. 마음이 청결해진다. 눈과 마음이 주이시 문학에서는 같이 통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봐요? 심령의 눈으로 본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본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받은 사람 되십시오. 안 보이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예수로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지금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보지 못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자꾸 연결시킵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고 믿으려고 하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믿음에 빠집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노라. 요게 믿음입니다. 요걸 마음의 눈으로 믿는다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떤 행위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좀 우스개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 자녀들 어떻게 부모 자녀인 줄 압니까? 그냥 압니다. 여러분 다 지갑에다가 우리 부모가 나의 부모라는 우리 DNA 조사서 갖고 다니나요? 누가 저 사람 왜 당신 부모냐? 아 여기 DNA가 99.9% 맞습니다. 이러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좀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은 믿음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심령이 고요합니다. 평안하고 기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누굽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자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마음의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단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저희 교회가 새소망 침례교회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삶의 기운이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란 말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믿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성경 43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신앙 고백같이 우리 심령으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음 같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가 많고 걱정되게 할 때가 많고 또 저희들의 눈으로 겪고 당하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심령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복되도다 하셨사오니 그 복됨을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